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서로 조금씩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국장들에게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중에 어디 막 아프고 막 한 주 동안 있으면서 막 어디 회사에서 막 잘리고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이별을 해서 막 어디 가서 막 박혀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소식이 들릴 법도 한데 이렇게 다들 잠잠하게 별로 소식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네, 다들 아주 건강하게 평소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라도 참 감사한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제목이 좀 바뀌었죠? 안 바뀌었네.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보에는 어떻게 돼 있나? 네, 주보에는 BBS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지만 이걸 갖고 퀴즈를 내고 싶었는데 여기 답이 있네요. 원래 이렇게 베스트 바이블 씬 이렇게 하니까 막 유튜브나 주보에 넣으려니까 자리가 없어요. 맨날 아브라함 네 글자 너무 끝나길래 좀 이렇게 일부러 줄였습니다. 그래서 BBS 6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합 팔아버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느낌이 근데 살짝 오시죠? 여태까지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다라는. 여태까지는 명장면들을 이렇게 막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다른 장면입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진짜 싫어하는데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공포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 정말 싫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누가 봐도 지금 저길 들어가면 100% 귀신이 나와. 그런데 꼭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제발 그러지 마 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도 있죠. 어떤 사건이 딱 터지기 전에 누군가 나와서 항상 이런 대사를 칩니다. 봐, 아무 일도 없잖아. 이런 대사를 치면 사실은 그 뒤에 맞죠? 막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되게 갑갑한 장면,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장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텐데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조금 소개하자면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다윗 왕이 있죠. 그 다윗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해서 솔로몬의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나라가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갈리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왕들이 다 막장을 달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렇게 달리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혈통 그대로 한 왕조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막 쿠데타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그렇게 일찌감치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로 말 안 듣는 사람 뽑으라 이러면 그 후보 1번, 대선 후보 1번이 바로 오늘 이 아합 왕인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사람.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대의 아합이 저지른 죄가 오늘 2022년 버전으로 내 삶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좀 씻어내야 할 부분들, 내가 좀 점검하고 다시 수리하고 나사를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팔아버린 신앙 첫 번째는요, 그가 자신의 욕심을 거짓으로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왕상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가깝죠?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래요. 아합이 사마리아라는 그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면서 내가 저걸 좀 갖고 싶다라는 탐심이 들었습니다. 저 포도원을 싹 밀어버리고 저기서 채소밭을 하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나름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뭐 땅이 필요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이 질문이 사실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주시키시고 그곳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때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주는데 이 지파들 사이에서 법이 있었어요. 지파들 사이에 땅의 경계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 때로는 그 안에서 땅의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종속되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내가 다 빚을 못 받아도 무조건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지켜주는 귀속된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원래는 어때요? 하나님 아는 나라였거든요. 왕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의하면 내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온 이 땅을 왕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나봇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앞에서는 지금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 그지 하나님의 법이 그랬지 이러면서 돌아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실행에 못 옮기는 게 그의 마음에 점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혼자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욕심, 오늘 나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포장할 때 쓰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분명한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내 마음이 괜히 찔리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적,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편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분명히 어떤 이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편하지도 못하고 내 이득도 놓쳐야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어떤 불편한 상태, 그런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선택은 딱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던가, 다른 하나는 내 생각 따라가는 건데 그냥 못 따라가니까 그거를 포장하는 겁니다. 아하방이요, 밥도 안 먹고 방에만 박혀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타국에서 이렇게 나라를 건너온 왕비인데, 건너올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굉장히 수완이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와서 자신의 남편을 열심히 부추겨가지고 온 나라에 바알 아세라 학교 세우고 막 선지자 양성하고 막 우상 다 퍼뜨리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한 여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눈에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나라 왕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왕한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울 테니 지켜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아합은 정말로 이세벨이 하는 걸 그대로 지켜보고 용인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방법이 쓰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요. 아합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지금 가로막혔는데 이세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용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이 악인들을,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죄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죄명은 뭐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죄명으로 이거를 예전에 왔었던 하나님의 법의 어떤 재판으로 이렇게 회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왕한테 가서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밭을 차지하세요. 왕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구조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말씀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의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무언가 잘못된 상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어기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만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 바로 오늘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요, 사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법들, 뭐 이런 사람들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세워두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싹 돌려가지고요,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법을 딱 피해서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뇌물을 주는 거, 뭐 김영란법 만들어져 있어도 들어보면 요리조리 피해서 할 사람들도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는 여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그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말 바꿔보고 그렇게 내 욕심 사실 채워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겉만 멀쩡했지 속이 썩고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무너져요. 여러분 집에 귤박스 하나씩 있으십니까? 지금 한창 귤 먹을 때인데, 저도 집에 귤이 한 박스 있는데, 귤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상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귤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서 귤박스에 귤을 탁 탐수로 보니까 찝었는데 손가락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밑이 썩은 거죠. 멀쩡해 보였는데 딱 들었는데 밑이 썩으면 어떡합니까?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러면서 그 귤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요, 마치 썩은 귤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고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기만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를 집으려고 집어보니까 썩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정말 푸르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상하지 않는 열매, 풍성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포장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가지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의 팔아버린 신앙 두 번째는 악에게 스스로를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자기보다 한없이 약한 사람의 것을 힘과 거짓으로 빼앗았던 아합.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됐지만
그릇된 길로 백성들을 다 이끌어버렸던 이 아합을 성경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요, 창기가 자신의 몸을 판다라고 할 때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악에게 그저 다 내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다. 분명히 환경적 요인도 크기는 컸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옆에서 얼마나 부추겼게요. 그리고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건요,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음란하고 사람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워주는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성행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쫓아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제사 드릴 때 동물 데리고 가서 막 각두고 막 피 철철 흘리는데 그 가지고 가가지고 위에서 막 불태워 올려드리고 그럼 막 냄새 나고 주변 전부 다 피바다고 막 이런 데에서 막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만 맨날 그거 드리면서 지루했던 백성들이 어느 날 옆에 동네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바알 거기 신전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거기 되게 좋대. 따라가 보니까 거기서 막 파티하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몸을 썩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런 데가 있다고? 근데 또 거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매몰려서 그저 막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혹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혹시 내 주변에 지금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이 부분입니다. 20절에도 나오지만 결국 악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팔아버린 게 그 스스로였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 스스로.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떻고 뭐 누가 시켰고 누가 옆에서 뭐 잘못 말해줬고 변명 다 돼도요,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고 죄에게 나를 다 내어줘 버린 것은 내 선택이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죄 짓고 그게 딱 드러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변명부터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그게 사실은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지은 죄 누가 지은 겁니까? 말이 웃기죠? 내가 지은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에게 왜 그걸 먹었는지 딱 얘기를 하셨을 때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하와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저는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선한 길을 택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었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죄, 내가 스스로 악에게 나를 내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게 나를 넘겨줄 바에야 여러분, 내가 좀 지는 게 낫고 내가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좀 바보같이 산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말 듣는 게 차라리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죄에 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합의 팔아버린 신앙 세 번째는요. 믿음을 팔고 나니까 중심이 없어졌어요.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나봇과의 사건이 있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은요,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여호사밧 왕이 이걸 좋게 여겨요. 그런데 전쟁을 딱 치르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좋소. 그럼 내 선지자들 한번 불러볼게요. 한 400명 딱 불렀습니다. 자, 내가 싸우러 갈까 말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왕이시여 주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적군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얼른 승리하러 가시죠.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보는데 이게 뭔가 좀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 아합과 이세벨이 거의 다 죽였거든요. 여기저기 찾아내서 오만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입니까? 무늬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합에게 입 빨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게 찜찜하니까 묻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선지자 또 남은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 좋은 표정으로 한 사람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고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도통 좋은 말로 예언하지는 않고 늘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 없이 그냥 우리가 몸만 교회를 나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듯이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 말 안 들을 거면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무언가 얻고자 하는 기복신앙이 여전히 그 마음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심이 이제 남게 되고 내 입맛대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 신앙의 중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좌로 우로요.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정말 다른 사람 기도 필요해서 기도 요청하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없다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섬기고 교회에서 관심 안 준다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낮아질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없이 그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한 믿음 위에서 그 삶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꼭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빛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나아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속이 가득 찬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붙잡지 않으면요, 지금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믿음 다 팔아버리고 그냥 기복신앙 되어서 나중에 그냥 교회에서 내게 뭐 해줄 거 없나 이것만 바라면서 교회 다니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다음 세대 계속 고민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저와 같이 나중에 목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 만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나이대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같이 나중에 다음 세대, 다음 교회 맡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어떤 의미고 정말 예수님이란 분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 뭐가 바뀌는지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시고 부딪혀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 훈련시켜서 꼭 붙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이 신앙을 다 팔아버렸던 아합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고 교묘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거 덮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악에게 자기 자신 다 내어주고 중심 없이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아합왕 지금 우리로 쳐서 이력서 내면요, 종교란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유대교라고 적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여기 허투루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팔아버리는 신앙 아니라 내 신앙 정말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합 왕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 가야 할, 우리가 꼭 버리고 잘라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이득,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겉으로 티는 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 주셔서 오직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의 나를 넘겨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나를 넘겨주는 것 다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내 삶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순전히 지켜나가야 할 뿐입니다. 주님, 그런 순전한 신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하방에 팔아버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늘 부어주셨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사랑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고 늘 이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